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드나드는 문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들의 이름을 보면 황금문, 사자문,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빠문, 시온문, 오물문, 이렇게 8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자문을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문에서 가까운 곳에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양들을 사고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산 사람들이 양을 끌고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문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문이 바로 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문이 또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그 길이 시작되는 문이 바로 사자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또는 벳, 이건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또 베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은 뭐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능력, 자비, 인애, 은혜, 긍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사람들의 입소문에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문이 사실일까?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절 끝부터 4절까지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성경에.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검증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한낱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일 뿐이에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헐천은요 뭡니까? 이 속에서 가끔 가다가 뜨거운 물이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걸 간헐천이라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간헐천이 솟아났을 때 거기 들어갔다가 몸이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거기 들어갔더니 몸이 뻐근한 게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이 전해져 가지고 소문이 됐겠죠. 그래서 간헐천에 물이 솟구쳐 오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물에 들어가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면서 거기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온갖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인 병원이 있어요. 또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예요. 또 선교회도 있어요. 베데스다 선교회.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이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름 저렇게 안 지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주는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근거 없는 소문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 중에 본문 3절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뜻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자,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혼자 못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진짜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움직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첫째, 자기가 들은 소문대로 이 베데스다가 정말 병을 고치는 그런 연못이 되기를 소원하겠죠. 둘째,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소원하겠죠. 자,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끼어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가면은 내 병이 낫을까? 그래서 그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름 뜻대로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병든 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집이잖아요. 또 희망 고문을 하는 집이잖아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이 베데스다는요, 모순덩어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소문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아픈 사람이겠어요? 많이 아픈 사람이겠어요? 조금 아픈 사람이죠. 뭐 신경통이 있다든가 습진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세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병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정작 진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 같아요. 우린 세상에다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언젠가는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언젠간 세상이 나에게 보람을 줄 거야. 세상에다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별로 절박하지 않은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는데 로또를 샀는데 그 사람은 됐네. 그런데 막 몇 년 동안 막 엄청나게 많은 로또를 산 사람은 또 안 돼요. 그런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참 대단한 한 방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질 못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베데스다라는 방법으로 살아요. 베데스다에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해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내가 이제까지 베데스다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베데스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자리 차지하는 싸움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다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돈이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돈 10억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을 거려.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왜 불행하다 그러는가? 자기가 베데스다에서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기를 물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래서 내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을 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겁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비슷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도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법이 좋아. 하나님, 내가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소원이 이건데 이 소원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안 돼요. 내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나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베데스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스펙을 쌓아요. 연습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베데스다의 소문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막연한데 이 베데스다의 방법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베데스다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왜냐고 이유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해서 그렇다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는지 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좀 더 근본적으로 가자고요. 지금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베데스다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는 그 물에 들어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만의 처세술을 가지고,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뛰어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물에 들어갈 능력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가 낑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자기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 좀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치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플 때는요, 참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들려요. 예전에 제 동생이 심장병을 앓으니까 별 얘기가 다 많아요. 뭐 갈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삶아서 그 물을 먹으면 된단다, 막 별의별 민간요법이 다 나와요.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이러면 된다더라, 저러면 된다더라. 무수한 소문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떠돌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베데스다에 떠돌고 있는 헛된 소문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내 곁에 오신 주님은 깨닫지도 못해요. 알아보질 못해요.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나를 일으켜주시겠다고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에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그거 불가능해요. 이러시겠습니까? 어떻게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그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나 치료하시고 아무나 도와주시고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힘들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어려움에, 힘든 상황에 적응을 하지 기도 안 해요. 답답해요. 정말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가정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 목사가 답답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하는 말 들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과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치료되는 속도가 다르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저 낫고 싶어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 수 있었으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여기서 이루고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다 이 38년 된 병자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런데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난 납득이 안 돼도 괜찮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난 그 말씀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이해하는 반경 안에서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니까 응답 받았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역시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진짜 목적은요, 치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구원이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회복되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보자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본문 14절이에요. 본문 14절을 놓치면요, 앞에 있었던 일들이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와 병을 연관지어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는데 지금 병을 고치면서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생은 뭐 때문에 해요? 죄 때문에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질병이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다시 지으면 어떻게 된다? 전보다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다시는 똑같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자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오만 가지 얘기가 다 떠돌아다녀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내가 주저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